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람들은 몇 프로냐, 얼마가 더 많이 지지하느냐,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결보다 더 중요한 다르게 보는 눈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도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입술이 사용되게 하시고 듣는 모두에게도 주님이 원하신 대로 귀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간의 자기개발과 성장을 위해서는 4가지 사이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태도입니다.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열매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두 번째는 올바른 지식과 정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인천에서 김포까지 고속도로가 뚫렸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타면은 한 20분 이내에 저 김포까지 가는데 도심을 통과하면 1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똑같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지만은 지식과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노력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실천력이라고 합니다. 지식을 얻었지만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잘했죠? 이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음악 점수 90점 맞고 100점 맞은 그 이론에다가 연습을 열심히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모니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 속에서 이 기능은 이론에다가 실천하지 않으면 실력은 쌓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속된 말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자요. 주둥아리는 구단이네. 실천을 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들 향해서 그런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네 번째는 기술입니다. 효과적인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머리가 좋아 지식을 인정받고 의지가 있어 실천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서 좋은 기술을 가졌다 해도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졌다면 결코 성장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나와서 2년 정도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넘어가야 합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가 12지파에서 가장 똑똑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각 지파의 대표들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정탐을 보냅니다. 그 좁은 땅에서 40여 일 동안 이 땅 이곳저곳을 탐지하고 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0사람이 12사람이 갔지만은 보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먼저 다수결 10명의 사람들은 본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저들은 현실을 그대로 보았고 현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정탐해 보니 도저히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실은 이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보와 보고는 현실적으로 정확했습니다. 사실대로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소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광야에 비하면 좋고 아름다운 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저들은 군사적으로 훈련 잘 된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건너가야 될 그 성,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 같은 곳은 이중으로 성벽을 쌓아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네피림들도 말입니다. 2m 90 정도의 그 거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대해서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지금 10명이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 아닙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면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사실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는
가나안 점령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였다라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현실을 보고 부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 땅은 네피림도 있고 난공불락의 성도 있다. 저들이 강한 것은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거라고 하는 것이 이 소수의 의견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다 보니까 뭐가 보이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수히 체험했습니다. 그저 갑자기 하나님 아니잖아요.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10가지 재앙, 온 이집트가 다 통곡의 바다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니 내 가정의 장자는 죽지 않고 살았던 그 체험을 하지 않았던가요? 그거 하나 갖고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저 홍해 앞에서 이세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만들 것, 이들이 다 경험하고 늦게 낳은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오게 했고 먹거리가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습니다. 춥고 더울 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2번, 3번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냔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지금 10명은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을 말합니다. 현실을 바라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하면은 악평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3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악평하여 이르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악평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갈 수가 없다는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악평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과장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저 거대한 장수 같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같이 아주 나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 속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평하고 과장을 합니다. 뭘 하기 위해서?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야기하려고, 주장하려고 이렇게 악평하고 과정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현실만 바라보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믿음의 눈을 보기를 수없이 너희들에게 산증거로 보여주었는데 오늘도 너희들은 현실만 바라보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태도
믿음의 태도입니다. 다수의 의견은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데 너는 다른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본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옷을 찢으면서 민중이 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해요.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데모하려고 그래요. 지금 1절에서 보면 험악한 분위기가 지금 있습니다. 그럴 때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되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느냐고. 우리는 그동안 생생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군대가 수상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눈이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데, 그 눈을 다르게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방법이 있는데, 길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러고 있느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는 똑같습니다. 이 당시뿐만 아니라 내 앞에도 지금 현실을 말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래도 우리가 만든 제도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이 다수결입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신앙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하고서 나가면은 자동문이 되어갖고 가는 것마다 척척척 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사실 10명의 정탐꾼처럼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고 현실을 보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송도로 오기로 이제 이 종교부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여기에 입찰에 가입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붙고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은 만약 낙찰되었을 때 그 엄청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결하지 못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제 목회가 끝나는데, 교회적으로 보면은 그저 든든하게 서 있는 한 교회가 풍지박산 날 수도 있는데, 네가 과연 이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준 비전, 그게 정말 오늘을 위한 것이냐? 또 한쪽에서는 너의 영웅심, 너의 명예주의, 이것이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관둘까 할 때 내 편안함,
너 체험해보지 않았느냐? 내 조카,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느냐? 내 형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거부할 때 내 조카의 생명을 걷어가는 것을 너 보지 않았느냐? 너 하지 않을래? 내가 하지 않는다고 내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 생명을 걷어가서라도 너를 지키고라도 나는 할 수 있어. 이 두 가지, 그죠? 길이 하나라면은 고민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길 속에서 참 개인적으로는 고민스럽더라고요.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하고 결정해야 될 일, 외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는데 삼길갈래 길 속에서 다수의 의견은, 아내가 지지하고 친구들이 지지하고 있는 다수결은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 그쪽을 박수를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진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다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수가 맞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다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적으로 그만큼 현실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현실에 매이려고 하는 태도를 받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다르게 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시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제2의 지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아니고 특별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만 마치 꽃에 비하면은 안개꽃과 같이 뒤에서 은근히 받쳐주는 인생.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아무리 좋은 꽃이 있다 할지라도 안개꽃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분위기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안개꽃이 받쳐줌으로 말미암아 그 꽃이 더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러한 삶.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모든 사람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을 바에 차라리 돌아가자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방향을 돌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엄청나게 명예가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안개꽃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은 다수가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수의 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의 마음은, 갈렙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태도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불신앙의 사람들과 현실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법 말입니다. 이성으로 판단하고 현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다르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겁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지식이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 위에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태도. 이 믿음의 태도는 단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할 때 사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다수의 의견에 끼어 있으면 그저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적인 소수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성, 현실, 똑똑함,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했을 때 가나안 땅에, 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한 삶 속에서 머리는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전정 구임받지 않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요, 멸관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멸관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대중의 시각이 아니라 눈을 다르게 해서 창조적인 눈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통역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보고 다르게 산다는 것은 독특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실을 넘어서 보고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하며 믿음으로 다수와 같지 않게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도를 바르게 주님께서 원하는 태도로 세상을 승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악평한다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